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운이 세다, 힘이 좋다, 실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듣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근육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지적 능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강해져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 얘기했던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겠으나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사랑은 가히 능력입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속에 그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인생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해져야만 되며 인생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얼마나 그 사랑의 능력이 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동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인생 끝부분에 우리 인생을 결말짓는 종결짓는 그 상황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강한 참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거 없으면 인생 헛되게 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손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빌드업 세워놓으신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시는지요. 참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고 참 좋네. 가까이 있으면 참 좋네. 그분 속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줍니다. 여러분, 멘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세계에 있는 천재들의 모임입니다. 멘사 클럽, 멘사, M-E-N-S-A. 제가 또 왠지 그냥 궁금해서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멘사에 갔더니 당신도 조인할 수 있다고 써 있길래 제가 또 그걸 클릭을 했죠. 세계 천재들만의 모임인데 약 14만 5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눌렀는지 또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일종의 실험 테스트가 있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건 해보고 네가 성적이 괜찮으면 공식적으로 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실험 테스트, IQ 테스트를 제가 해봤는데 그 결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턱도 없는 얘기죠. 제가 무슨 어찌 감히 그 멘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엘리트들의 그룹,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의 그룹, 적어도 IQ에 관해서만큼은, 지적 능력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은 글쎄요, 한두 분 정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요한이서 1절,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꼭 여러분 마음판에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사실은 우리는 멘사 클럽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멋진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영적 엘리트 그룹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영적 엘리트 그룹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그룹 속에 들어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IQ가 능력인 만큼 그러나 진리가 능력이며 진리는 복음이며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집어넣으심으로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게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격 속에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히 그 모습으로 아니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사랑의 능력이 커가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뵈게 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클럽의 멤버입니다. 유치한 할리우드식의 사랑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논하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즐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요한일서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아마 이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 한 페이지에 다 능히 적을 수 있을 만큼의 짧은 그러나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우리를 위한 21세기의 우리를 위한 서신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1, 2, 3절이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인데 그중에 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게. 먼저 편지를 쓰는 이는 장로인 나는 이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장로인 나는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걸 봤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장로인 나는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이구나를 직감할 수 있는 쉽게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에 이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에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 또는 교회들 또는 성도들과 이 사도 요한의 관계는 그만큼 가까웠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분들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장로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또는 교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특정한 한 개인 여성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부녀 교회를 레이디에 비유하고 그의 자녀들 즉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자그마한 하우스 처치의 모습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복음이 확산되는 분위기 가운데 하우스 처치가 여기저기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성도들 위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기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 성경에 참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진리 안에서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복수입니다. 나뿐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것은 수신자들과 편지를 쓰는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며 세 번째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2절에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며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진리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곧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공유함으로 해서 사도 요한과 수신자들 사이에 이러한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이 이들을 묶어주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 같은 사도 요한이 먼저 쓴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대화, 이들의 교제의 근간에는 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해서 새롭게 태동시키신 특별한 공동체, 진리를 아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출생되었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근간으로 하는, 그 진리가 뿜어낸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그들과 우리를 구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면서 인류를 둘로 쫙 가릅니다.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그들이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으나 분명한 분계선, 우리와 그들이 나누어집니다. 여기 참된 엘리트들의, 영적 엘리트들의 그룹, 우리 교회, 함께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큰 주제는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이 진리와 사랑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진리에 근거한 사랑.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 싶은 원리는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줍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우리 속에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구원이란,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영적 현실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으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이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으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알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가?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것도 좋겠으나 그러나 잔잔히 늘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분서주하다가 하나님 향한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마는,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후에 계시록에서 보시면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며 줄기를 뻗치며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상당히 소프트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겁니다. 경직된 것이 아니고 뻣뻣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 동시에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그게 구원의 상태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하셨고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셨기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끈적끈적거리는 피를 내가 만져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막강하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우리 속에 퍼부어 주심으로 그렇구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힘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께 죄 가운데 등을 돌려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감싸 안으시며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진리가 없이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범죄 조직에는 의리가 있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의리는 가능하지만 참된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인 복음이 우리 속에서 가능케 해줍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지요. 너무 열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면 더욱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욱더 기꺼이 땀을 흘리며 주님 일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하기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동등시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이미 구약성경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 명령 너희가 지켜야 될 이 계명 어려운 것 아니고 멀리 있는 것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혹은 누구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저 깊이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능히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러게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 내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간직할 때에 능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며, 먼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다, 그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의 가장 주된 이슈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것. 과연 하나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의 진리의 빛을 강하게 조명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능히 그 계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생겨나게 되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점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이 속에서, 열정이 이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누가 사랑을 억지로 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보셨는지,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는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내 영혼을 점령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 명령이 내게는 즐거운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한다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 사이에 뜨겁게 나타나게 됩니다. 뜨겁게. Burning love.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burning love,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철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영혼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남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찮고요.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원수였었으니까 하나님께요. 원수가 아닌 가까운 가족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여주신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게 가족을 사랑하며,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며, 참되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랑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며 그 능력을 창조시켜 우리 마음속에 꾸깃꾸깃 쌓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지니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주님 앞에서의 평가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결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하고 예수님 믿죠?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결과는 뭐라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Show me the burning love. 불타는 사랑을 보여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타는 사랑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조야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격조가 있고 품격이 있고 은은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멋진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랑, 이것이 뜨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는 분명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사이에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내 의지로 하는 것 아니고, 목사라서 성도들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집사님이라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혼만이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혼은 누구도 말릴 수 없게 주위에 있는 먼저는 가족이요, 또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요, 더 나아가 그들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누가 보이십니까? 그 영혼이 사랑스러우신지요? 저 왼수 또 와 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또 곤란해지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 무슨 임프레션이 나를 향해 찾아오는가? 그것은 실상 내 영혼의 반응입니다. 반향입니다.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영혼의 거울을 통해 저한테 비춰져 오는 것이고, 저 왼수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증오와 미성숙함이 그 사람의 그 거울을 통해 나에게 되비춰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서로 사랑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인격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귀함이, 고결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리에 앉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각각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 내게 퍼부어 주시는 사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형제, 저 자매 내가 사랑하네.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예수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예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러나 진리가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이 성도를 향해, 주위 사람들 향해서 뜨겁게 발휘되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we do know him.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이 사랑의 흐름이 우리를 침범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다시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쳐지게 되는 이 사이클,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요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소위 쪼개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해가 서로 다를 때는 서로 축복해주면서 아름답게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닌 이 사랑이 부족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서, 다들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잘나긴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벌레만도 못한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왜 벌레냐고 소리를 질러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도 이 사랑 속으로 집어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깊은 샘물이 되어 우리 속에서 더 멋지게 형성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 속에 사랑을 심어 넣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짓밟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은혜와 영광교회도 어떻게 하든 망가뜨리기 위해 사탄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커피 주문할 때 거기서 물어보죠. Small, medium or large.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크기는 small size입니까? medium size입니까? large size입니까? 내가 나누고 있는, 지금 나누고 있는 내 사랑의 사이즈는 small, medium or large. extra large도 available 합니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관계가 교회입니다. 생각하면 의욕이 솟는 그 관계, 그 영적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와 영광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 선반이 텅텅텅텅 비어있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니만 선반이 텅텅텅텅 비어있으면 거기 있어야 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반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거기에 멋진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선반에 올려져 있어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그 사랑에 매료되어 과연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며 간절한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매듭지어지며 사랑으로 점철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랑 빼놓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자그마한, 아니 가능하면 미디움, 가능하면 라지, 가능하면 엑스트라, 더 가능하면 엑스트라 라지의 사랑으로 써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로 저의 인격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저희들의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빚으시며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다 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상기하며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삶 저희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으로 저희 속에 사랑을 집어넣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